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기 위해 또 세상의 휩쓸려가 파손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그 큰 구원을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또 시간을 할애하여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만이 왕이 되어주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 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히브리 기자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다, 지금 같은 시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직접 보고 1차 독자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고 또 우리는 쉽지 않은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최고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어제 우리 한 명은 제대를 하고 2명은 입대를 합니다. 다 군대 얘기예요. 그래서 공군이 더 힘드니 해병대가 더 힘드니, 뭐 해병대가 더 힘들겠죠. 근데 제가 듣고 있는데 저는 군종병을 했거든요. 군종병도 나름 힘들었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다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당한 고통이 가장 힘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모두 각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자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고 또 각자 다뤄야 될, 더 강조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의 잣대로 남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고 나의 성격을 가지고 남의 성격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힘들어,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을 정말 모르실 거야, 바울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히브리 기자가 내 마음을 알겠어? 그렇게 말한다면 참 야속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은 이런 거죠. 승리.
그죠?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윗이 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신앙이라고만 생각해. 그것도 신앙이죠. 하나님 그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냥 고난을 당하고 죽으면 이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 세상에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도 힘이죠. 신앙이죠. 더 나아가 또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거. 우리는 여기에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어떤 이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죠?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들을 당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톱에 켜는 고통을 당했고요, 실제적으로 옥에 갇혔고요, 실제적으로 유리하며 방황하며 먹을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또 파선의 위협을 당하고 태장을 40에 가난한 매를 4번이나 맞고 죽음의 위험을 끊임없이 고비고비를 겪으면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정말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런 실제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다고요.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12제자 중에 나중에 가룟 유다는 배반했지만 그 이후에 마띠아가 보충이 되면서 그 12 사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었다고요. 그들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정말 그의 삶 통해서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요. 초대교인들은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내가 명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걸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받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이기적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나를 드러내고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야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른뺨을 때는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고 실제적으로 그런 나의 삶을 내 몸을 복종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죠.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또 도전이 되는 것은 팔짱을 끼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지 않는 걸 거예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책상에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했을 때 그 실제적인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신음처럼 알지 못하고 책상에서 지금 정책 써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호세아의 실제적인 결혼 생활, 그 결혼의 힘든 파탄의 생활을 통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하는 호세아의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그의 모든 삶을 들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 영광스럽게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되심을 직접 눈으로 환상을 보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성전의 기둥같이 여겨주신대, 이기는 자에게는 보호자 함께 해준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놨고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대. 아니, 이미 우리는 이겼대. 힘내자. 이 말을 사도 요한은 고통 하나도 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저기 숨어 지내면서 고통당하는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누구보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반모섬에서 채석장에서 그 나이 많은 몸으로 90세가 넘은 몸으로 채찍에 맞으며 채석장을 하며 그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모섬에 가면 그런 전설들, 사도 요한이 했던 그런 어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에 가장 많은 기도가 그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날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날 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었어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7교회, 자기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에게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도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2장 3장에 이 땅에 연약하여 시험 들고 또 그 핍박에 못 이겨 무너지고 나약해 쓰러지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4장 5장에 하늘을 바라봐라. 얘들아, 하늘을 바라보자. 이미 하나님의 보좌 위에 12보좌,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데 그들은 이미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흰 옷을 이미 입고 있고 금띠를 띠고 있고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 그들에게 이미 성취된, 이게 바로 교회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할 뿐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직 애기 한 명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말도 안 되는 내 조건과 내 자격과 나의 행함과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칭호를 주시며 마침내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모든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루시는, 자격이 안 되지만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살아있어. 히브리 기자는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냐?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신 그 예수, 창조자요 통치자요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구원의 창조자이신 예수가 이젠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 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드려주신 그 영원한 제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제 설명할 건데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이신 줄 아는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토백혀는
또 감옥에 갇힌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렇게 살았던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냈었던, 그런데 그들은 그 완성된 구약의 그 언약의 완성된 그 실체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이 있었다. 하물며 우리는 그 실체이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이다 이거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알겠다고요. 이게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11의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11명의 형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또 순진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형들이 시기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차별 대우받고 있는 것 같아서 열받아 죽겠는데 지만 좋은 거 먹고 지만 좋은 옷을 입더니 이제는 우리가 지한테 절을 해야 된다네. 열받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차마 형들에 대한 입장에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애굽에 팔아 넘기죠. 그래서 보디올라 집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결론이 뭐였죠?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할 뿐 아니라 감옥에 갔더니 요셉을 통하여 그 간수장이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섭리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꿈이 이거구나. 이야, 내가 진짜 이런 수 없는 고생을 다 했더니 마침내는 내가 이렇게 성공했네. 이겁니까? 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자기에게 준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뭡니까? 그 형들이 이제는 그 팔레스틴 땅에 흉년이 들어 도저히 먹을 게 없어 이제는 요셉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요셉은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노예로 팔려서 어디서 그렇게 고생하다 죽었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딱 왔는데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당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형들은 이제 너무너무 두렵죠. 내가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비난했고 내가 팔아넘긴 그의 등에 빗을 꽂은 나인 거예요. 너무 두렵죠.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저들을 가장 죽여라. 그럼 당장 거기서 단칼에 죽여버리면 됩니다. 즉결 심판이 가능한 자리에 있었던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을 뿐입니다. 그 전파한 것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 한 거예요. 죽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자기에게 창으로 자기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자기를 죽이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아마 이렇게 읊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너희들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시어 너희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 요셉이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큰 구원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으로는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모든 인생이 끝마쳐질 때 뒤를 돌아보니 이제 난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거기를 가게 했는지, 왜 나는 이런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이런 모진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원망하며 하나님께 욥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나를 왜 태어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애를 가졌을 때 그때 나를 죽여버리지. 내가 울었을 때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모진 꼴을 보는 나를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 주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십니까? 라고 욥이 외쳤던 것처럼,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다 탄식의 시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구원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마침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화하여져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날,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서이다. 우리는 그때 말할 수 없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곳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의 은총밖에, 예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 파손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장치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걸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보시죠. 삼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늘이랑 똑같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지금 상황이 우리를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이어지고 더 사나워지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우리는 그렇게 점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더욱더 팽배해져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권위는 상실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들이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경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모든 유혹은요, 내가 편하려고 하면 유혹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의 어떤 권리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난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박해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박해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예 박해를 받으래요. 그냥 죽으면 살 것이요 살려 하는 자는 죽을. 이거 이순신 장군 전에 성경이 하는 얘기였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더욱더 악해져서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이 또 악해지는 것은 더더욱 악해질 겁니다. 교회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거고요. 세상은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은 뭐냐고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집착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집착하라는 겁니다. 자꾸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십니까? 자꾸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아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쥐어짜고 내 생각을 통치할 때까지, 내 감정을 통치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 후건을 벗은 것처럼 내가 보는데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의 형상에 화하여지더라. 주의 영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충족함을 유익하게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복음을 모르면,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구나. 지성이면 감천,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씀에 기반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성장하게 하며 우리를 완벽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며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만큼 우리는 용맹하여집니다. 이게 다니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목회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엄히 명한다.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네가 목회자라면, 네가 영적 지도자라면, 네가 영혼을 담당하는 그런 파수꾼처럼 서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따르리라.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부호, 번영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너를 핍박할 것이고, 너를 조롱할 것이고, 비아냥거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엄히 명한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 가르치기를 전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기회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바쁩니다 안 바쁩니다, 나는 배울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가르쳐라. 이거 아니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으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는 2장이 뭐라고 이어집니까? 젖 먹는 자가 어린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제 그 얘기 할 겁니다. 계속. 나중에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구충제가 인기라면서요? 그래서 그게 하도 인기가 많아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몇 가지를 봤어요. 이제 우리 아내도 막 보고 저한테 설명하는데 전문가더라고요, 전문가.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몇 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이단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단에 관심을 좀 가져보니까,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그냥 누가 저한테 이단에 물어보면 그냥 저는 술술술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죠?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조금 공부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몇 년 걸리지 않아요. 좀 관심 갖고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면 거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인데, 내 자녀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가 영원한 생명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평생을 다녔는데 어떻게 교회 초보만 그렇게 알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유념하여 흘러가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도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집중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우리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 기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히브리 기자가 이제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 전까지는 이제 바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일 수가 없는 건,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고 언급했고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사건을 보여줬어요. 이건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사도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사도들은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성, 역사적인 예수님을 직접 만졌다고요. 직접 봤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글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십자가를 죽는 걸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 자기네 나타나 창자국과 못자국을 직접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조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했기 때문에 12사도를 채워야 되니까
마띠아를 이제는 채우는 장면을 통해서 거기서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를 누구로 할까? 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걸 전체를 다 같이 본 형제 중에 사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는 직접 보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사도는 끝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이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1차 들은 자들,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문맥을 보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들은 자였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2차 신자들인 거죠. 2세대. 근데 이런 기록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 저 누가복음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건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거죠. 그걸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이 계속 가르쳐 주면 직접 봤던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을 그걸 막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랑 야고보랑 그런 사도들과 교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또 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죠. 의사였기도 했지만 아마 학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집요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좀 긍정적인 단어가 있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써내려간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인 거죠. 그래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고 사도행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사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은, 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그 창조자요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1차 들었던 사도들에게 직접 말했고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만진 그것을 나는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본 자다 이거예요. 확증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사도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바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 갔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 이거예요. 왜요? 거기서 3년 동안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는 에베소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비밀을 받은 자다. 이것을 사도 바울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12사도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맞다고. 바울도 사도라고.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써요. 우리 형제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잘 설명했다.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사사라이 풀다가 그 얘기는 뭐죠? 베드로조차 바울의 기록을 이미 알았고 그 바울의 기록을 뭐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성경과 동일한 반열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요. 베드로도 누구를 인정해요?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를 인정하고 서로 교제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성은 사도 바울을 끝으로는 끝이에요. 그럼 그 뒤에 디모데랄지 누가랄지 히브리 기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다 뭐죠? 그 사도들에 의하여 듣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에겐 사도가 이제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사도들이 거짓말한 거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두 가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기록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뭘로 확증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통해 확증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을 통해 확증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5절부터) 볼게요.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공통적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큰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랑 똑같죠. 히브리 기자랄지 누가랄지 이 사람들 예수는 직접 못 봤다고요. 우리처럼 사도가 기록한 이 기록을 보면서 또 사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분을 사랑해요. 희한한 일이죠. 이게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왜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냐면 아까 에베소 3장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기록한 글을 읽어봐라.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을 알게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스스로 증거할 거라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렇게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 교리, 이 말씀은 내가 만들었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꾸민 얘기가 아니야. 난 진짜 예수님을 봤어. 난 예수님 십자가를 봤다고. 부활한 걸 난 봤다고. 나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다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한 걸 들었다고. 난 그 창자국난, 그 못자국난 그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그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의 그 고난당하신 육체를 직접 만져봤다고. 이걸 강조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하면. 베드로후서 가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려 하면,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나는 이걸 계속 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라.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자랑하고 내가 말할 건 이거다. 이거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은, 이 기록은, 십자가에 대한 이 구원의 이야기는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야. 난 직접 봤다고. 난 직접 경험했다고. 이거를 뭘로 다 증명하죠? 우리에게 뭘로 확증하죠?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 버립니다. 그걸 직접 봤던 베드로만 자신의 생명을 맞바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꿉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자신이 직접 본 구원의 큰 구원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가르쳐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따져보세요. 배울 수 있는 시간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성경을 값어치 없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까지 이 성경이 오는 데 동안에 수많은 피가 흘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여러분들 종교개혁에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이걸 5대 솔라라고 하는데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개혁자들, 모든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오직 말씀, 오직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말씀이다. 왜요? 로마 카톨릭이 말씀이 아닌 감정과 신비와 여러 가지 형식과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돼도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바라는 신앙,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고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혁주의자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뭐죠? 말씀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1100년경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그 시대입니다.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교황을 반역하면 화형당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그 시대는 이제는 연옥교리랄지 마리아 숭배 사상이랄지 이 모든 성경에도 없는 잡다한 교리들이 가득하게 거의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1100년경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가? 1517년 루터가, 칼빈이,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때만 반짝! 그럼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아무도 복음은 외치지 않았던가? 아니요.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피터 왈도였어요. 피터 왈도는 대단히 큰 부자였습니다. 내노라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피터 왈도가 1184년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1180년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오직 말씀이었어요. 교황의 말도, 교회 회의도, 어떤 정치도, 어떤 환경도, 우리 전통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그 왈도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229년도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오직 말씀이라고 얘기했다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는 그때부터 카톨릭이 성경 구독 금지를 명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꾸 설교단에서 말하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게 알게 되니까 우민정책을 쓰는 거죠. 공부 못하게, 성경 못 보게, 그냥 내가 말하는 것만 들을 수 있게. 왈도파는 끊임없이 죽임을 당했지만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얼마 몇십 년 전이죠. 1487년도 이노센트 교황이 18,000명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누구 없애려는 줄 아세요? 그 왈도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1100년경부터 1400년 말까지 그 왈도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라고 했던 신앙은 뿌리채 뽑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18,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몇 명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을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100만 명이 이게 말이 되는 숫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짓밟힘을 당해도 그 말씀을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도들의 기록을 본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1517년에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고 1520년에 쯔빙글리가 종교를 일으키고 또 그 25년 후에 태어난 칼빈이 종교를 일으켰을 때 왈도파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 날을 기다렸다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진중한 질문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원래 잘 안 하거든요. 너 몇 독했어?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몇 독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나 진중하게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과 잡담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을 보십니까? 다윗이 주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실력이 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신앙에서 승리하겠다고 장담하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그 많은 생명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치며 또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 이야기하며 그렇게 마음을 다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큰 구원을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날이 갈수록 더하게 하시옵소서. 그 갈망함이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